괴롭지 않을 수가 없네요. 제목이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제가 그냥 여러분들 놀라게 하려고 지은 제목이 아니라 오늘 읽은 말씀에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런 고통 가운데 두실까요? 19절에 보니까 슬프다 내 상처여. 이 고난을 통해서 큰 상처를 입게 됐음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요.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고난이에요. 지금 고난이 왔습니다.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왜 참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좀 더 봐야 되지만 오늘 여기까지만 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사실 말씀을 들으면서 고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고통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요. 성경의 인물들이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고통을 당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쉽게 그 내용에 있어서 원인과 결과를 그냥 쭉 보고 뭐 요셉이 이렇게 했구나, 고통 당했구나, 근데 나중에 총리 됐구나, 하나님 영광 받으셨구나, 끝. 이럴 수 있어요. 왜 우리가 그거를 너무 쉽게 생각하냐면요, 이게 나의 스토리가 아니고 나의 이야기가 아니면 그걸 쉽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혹시 삶에 고통이 있으십니까? 고난이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행하시는지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일반적인 얘기를 또 좀 드릴 거예요. 근데 오늘은 뭐 스크린을 보거나 이러진 않겠습니다. 그냥 말씀을 드릴 거니까 잘 귀를 기울이셔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스트레스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십니까? 아우 스트레스 받아. 아우 집안 꼬라지 보니까 스트레스 받아. 뭐 스트레스 받는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죠. 저도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는 스타일인 것 같은데요. 운전을 할 때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요 저는. 왜 저렇게 좀 말을 제가 이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저렇게 운전을 하지? 이걸 좀 험악하게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안 받으세요? 저는요, 제 사랑하는 세 딸이 있어요. 세 딸이 있는데 제가 집에 가면 세 놈이 쭈르르 다 나와요. 아빠 하면서 나와가지고 다 안아요. 근데 어쩔 때는 제가 되게 몸이 안 좋을 때가 있거든요. 이번에 뭐 한다고 살짝 높은 데서 점프를 했더니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절대 높은 데서 뛰면 안 되는 나이구나. 내 옛날 생각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걔네들 와가지고 얼마나 이뻐요. 딸들 와가지고 하는데 뭐 안아달라고 그래요. 근데 안으면 허리가 아플 것 같은 거예요. 안 안아주려고 하면 얘네들이 찡그려, 얼굴을 찡그리고, 안 안아준다고 막 토라지고. 그것도 스트레스 받아요 저는. 왜 좀 몸이 아픈데 좀 저리 가지. 사랑하는 딸들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행복한데 또 식사 시간에요, 얘네 셋이 막 뭐 이것저것 얘기하기 시작하면 가끔 귀가 아플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참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 여러 가지 되게 공부나 이런 것들로 되게 피곤했는데 애들이 저렇게 짹짹거리고 막 이러면 또 우리 애들이 톤이 좀 높아요. 그래가지고 야, 톤 낮춰, 좀만 조용히 해 해도 안 돼요 잘. 그래서 제가 특단의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귀에다가 이어 플러그를 딱 막고 아세요? 이게 귀에 막는 거? 공부하는 학생들 아시죠? 3M 거 사가지고 이렇게 귀에 막고 그랬던 적도 있습니다. 스트레스, 일상생활에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여러 가지로 뭐 부부간에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요, 자녀들 통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직장에서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왜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스트레스. 자, 그런 걸 생각하면서 제가 어떤 학자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이야기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인간이 심리적, 그러니까 정신적, 심리적 혹은 신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느끼는 불안과 위협의 감정을 스트레스라고 말한대요.
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성경의 인물들도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왔거든요. 자, 스트레스는 예측할 수 없는 강력한 자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속적으로 여기에 우리가 노출이 되면 굉장한 피로감과 권태감을 느끼게 된다고 해요. 건물 짓는 사람들, 건축가들이 건물을 다 짓고 나서 건물의 내구성을 측정하는 말로 쓰는 것이 바로 또 스트레스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건물에다가 힘을 줘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심하게 스트레스를 건물이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건물이 무너지겠죠. 똑같습니다. 스트레스를 너무 과하게 받게 되면 심리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무너지게 된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러면 심각한 거네요. 맞습니까?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사실은 사소하게 받는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스트레스가 모이면 우리를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스트레스 해소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스트레스는 받긴 받으시죠? 안 받는 분 있으세요? 나는 물이고 산이다 이런 분 없죠? 다 받는단 말이에요. 스트레스를. 그럼 어떻게 풀고 계십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그래서 취미생활을 많이 하는 거예요. 취미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받은 스트레스를,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풀려고도 하죠. 어떤 사람은 음악 감상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뭐 TV를 보면서도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도 있고요. 잘못된 방법으로 푸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제 의견에 잘못된 방법은 이거 하면서 푸시는 분들이 있어요. 계속 이거 정신 나가가지고 이상한 짓 하고 또 더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기고 그럴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푸시는 분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면 여러분들 이제부터 또 잘 들으셔야 돼요. 많이 쌓으면 생리적, 몸 안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제가 또 얘기해 드릴게요. 불면증이 올 수 있대요. 불면증. 자, 불면증 있으신 분들 왜 오는 건지 이제 잘 들어보세요. 불면증이 올 수 있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근육의 경련이 일어날 수 있고요. 변비가 올 수 있고, 물론 다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건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겁니다. 설사, 입 마름, 식욕 부진, 과다한 발한, 심장 박동, 가쁜 숨, 과도한 배고픔. 이 과도한 배고픔은 우리 청년들 많이 느끼던데 스트레스 많이 받나 보다. 그렇죠? 극도의 피로. 저도 약간 극도의 피로가 좀 있을 때가 많은데, 졸도, 두통, 위장의 장애. 여러분 위장 아파서 되게 고통하시는 분들 주변에 보신 적 있을지 몰라요. 갑자기 막 복통을 호소하면서, 그래서 가봤더니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스트레스 때문에 여러 가지 병이 일어나거든요. 지금 이따 좀 더 보겠지만 우리나라에 급증하고 있는 병의 원인이 다 심리적인 건데 정신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 치료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활발해지고 있죠. 미국에서는 심지어 목사님들도 정신과 치료를 많이 받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정신병자들만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트레스 있으세요, 없으세요? 아까 제가 초반에 물어봤는데 있죠? 우리 정신 문제 그러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그게 심해지면 이제 치료를 요하는 그런 수준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요. 완전히 정신적으로 문제가 와서 무너지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육체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고된 거 하잖아요. 그러면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두통, 가슴앓이 등등 있고요. 심리적인 반응으로는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분노, 불안, 무관심,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 있죠. 그럴 때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그것 다 스트레스 때문이에요. 실증, 우울증, 피로, 죽음에 대한 공포, 욕구 좌절, 죄의식도 들어가네요. 무기력감, 적개심, 초조, 주의 집중 곤란, 안절부절 많이들 하시는 것 같은데 안절부절 할 때 우리 많거든요. 이것도 다 스트레스에서 오는 심리적 반응이라고 합니다. 안정감 상실.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요. 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일어나는 행동 반응도 있습니다. 첫 번째, 혀를 깨문다.
혀 깨물지 마세요. 혀 깨문다. 발을 동동 구른다. 우리 아이들이 많이 하는 거 있죠. 발 동동 구르는 거. 그 애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뭔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표현할 길 없으니까 발을 동동 구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아이들은 동동 구르다가 이것도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길바닥에서 누우시더라고요. 그런 자녀들이 없기를 바라고요. 일을 가는 거, 충동적인 행동을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이 특히나 TV 볼 때 조심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왜 그러냐면요. TV 보다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뭐예요? 홈쇼핑에서 그냥 충동 구매를 해버리네. 스트레스성입니다. 그거 다. 긴장성 경련도 일어나고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이런 거 무대나 이런 거 쓰면 너무 와가지고 경련이 일어나서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과잉 반응. 그리고 이거 머리, 귀, 코를 쥐어뜯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이 그렇게 한대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저는 스트레스를 받고 뭘 못할 것 같으면 계속 머리를 쥐어뜯어요.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랬던 거구나.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목회 과정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셨을 때 했던, 제가 들었을 때 가장 충격적인 행동은 어떤 걸 하셨냐면 벽에다 머리를 박으신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설교 때 들어보신 적 있죠? 이 얘기.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었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런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바로 우울증인데요. 이 우울증이요, 지금 20대 환자가요 12만을 넘어간대요. 올해만 12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지금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얼마나 급증하고 있는 거냐면요, 5년 전에 비해서 2.5배가 늘어났고 앞으로 이 추세는 점점 더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20대들이 특히 많이 늘어나고 있대요. 10대, 20대가 지금 급증을 하고 있어요. 이 정신적 문제로 시달리는 일들이. 자, 오늘 18절의 말씀 보니까요, 괴롭게 하여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 단어가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온 결과를 괴롭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거든요. 그래서 영어로는 스트레스 앞에 this라는 단어가 또 붙어서 distress라고 말하거든요. 이게 바로 고통, 고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괴롭게 하다. 이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괴롭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괴로운 이유, 스트레스의 원인이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들은 것들 통해서 대략적인 부분 아시겠지만 정확한 이유는 죄 때문인데, 이 죄의 가장 큰 특징이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 대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을 우리 안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왜 스트레스 받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야 하는 삶으로 잘못 알고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 때문에 왜 스트레스 받죠? 내 뜻대로 안 되어지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아이들 지금 예를 들었는데, 저 아이들은 그냥 저를 보고 기쁘고 신나고 너무 흥분해가지고 소리 지르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스트레스 받는다고요? 나는 지금 피곤하니까 얘네 조용하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조용하진 않네. 말을 안 듣네. 내가 그래가지고 야 조용히 해, 아빠 지금 힘들어라고 했는데 오히려 더 그냥 날뛰네. 그래가지고 하지 말라니까 애들이 토라지네. 이거 보고 또 스트레스 더 받네. 제가 스트레스 받는 이유는 뭐라고요? 제 안에 내 생각 내 뜻대로 돼야 되는 기준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바라볼 때 내 기준대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이게 점점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바로 괴로운 일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혹시 우리는 언제 스트레스를 받느냐? 언제 이런 고난과 괴로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냐? 지금 19절에서 말하는 참으로 고난이라, 이거 우리 안에 지금 이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여서 무너지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 왜 오냐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탄에게 속아, 창세기 3장의 사탄에게 속아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안에
나에게 맞는 기준을 만들고요. 나를 위한 법을 만들고 내가 법의 집행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관자 되심을 기억하는 은혜 있기 원합니다. 우리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내가 주관하고자 하니까 법을 내가 만드네요. 나에게 좋은 사람이라는 법을 만들고 나에게 나쁜 사람이라는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 내 법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뭐 잘했다 못했다.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정치 얘기하면 안 되겠죠. 왜냐? 그것도 그 성향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죄가 오늘 우리 안에 이렇게 만들었는데, 성경은 뭐냐면 모든 인간이 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어려서부터 내 기준과 내 법을 만들어 놓고 살아온 거예요. 그 안에서 체험되는 것을 또 세우고 지키려고 해요. 보세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인 것 같이 처음부터 태어나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도 스트레스 받으면 뭐 한다고? 발을 동동 굴른단 말이에요. 이거 다 나타난 증거예요.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요.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어려서부터, 어린 나이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왔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가지고. 부모도 이용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관계지만 부모 언제 원망했습니까? 나에게 힘이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원망하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체험하는 거예요. 뭘 체험해요? 아, 돈이 좋은 거구나. 지식이 좋은 거구나. 권력이 좋은 거구나. 내가 하나님 되려니까 돈이 필요하구나. 보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되려니까 지식이 필요하구나. 내가 잘 되려니까 내 생각대로 가야 되니까 내가 힘이 필요한 것이구나. 내가 그 안에서 죄인된 삶 가운데서 체험된 것을 세우고 지키려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게 근데 하나님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20절에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질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자녀가 이제 내게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하나님이 큰 은혜죠. 고통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본 사람에게 있어서는 고난 뒤에 있는 큰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 모르는 상황에서 고통과 고난이 왔다. 우리 삶 가운데 그거 왔잖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답이 없으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다시 내가 하나님 되기 위해서 돈을 얻고자, 돈이 나를 하나님 만들었다고 착각하니까 돈을 얻고자 어떻게 해요? 방황하는 거예요. 건강이면 건강을 향해서 방황하는 거예요. 사람 찾아 방황합니다. 나에게 힘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찾아 또 방황을 합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진짜 어떤 사람은 그래서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나왔다가 하나님 만나면 그것은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교회까지 왔는데 여전히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다가 되지 않으니까 교회를 떠나 또 다른 종교로 다른 걸로 얼마나 사람들이 헤매는데요. 죄에 대한 하나님과 사탄의 반응이 또 달라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죄에 대한 인간에게,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에게,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모든 일을 감당합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일 분명히 있을 텐데요. 쉬운 말로 저하고 저기 앞에 우리 수연이가 있는데 저하고 수연이하고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수연이도 하나님처럼 살아오고 저도 하나님처럼 살아온 만큼 내 법과 수연이의 법이 다르겠죠. 저와 여러분들의 법이 다를 수 있어요. 기준이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부딪히면 뭐가 될까요? 전쟁이 되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가, 개인과 개인이, 가정 안에서도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녀들이요, 아직 힘이 없으니까 여러분에게 대항 못하죠. 좀만 커보세요. 아이들도 하나님처럼 자라서 여러분을 대항할 텐데요. 이미 대항했다고요? 아이고, 큰일이네. 진짜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다르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다르니까 뭐 할까요? 그러면 더 큰 힘을 가진 사람이 당연히 적은 사람을 억압하겠죠. 스트레스 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스트레스 오는 거예요. 내 자녀도 안 되는데. 이런 죄로 인한 여러 가지 삶의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시냐?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지금도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구원을 이루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치고 계신 것이고요. 또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체험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들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게 바로 교훈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선지자를 먼저 보내서 항상 말씀 주신다니까요. 근데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 삶에 우리가 붙잡고 있는 우상들을 다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건 죄니까. 이건 참된 힘이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큰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지금 구원으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반응은 달라요.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약한 부분을 알아요. 우리가 어디에 스트레스를 받는지 안다니까. 누가? 사탄이. 우리가 어디에 가장 취약한지를 알아요. 우리의 정신적인, 심리적인, 육신적인 부분이 언제 무너지는지 사탄이 잘 알고 그걸 공격한다니까요. 집요하게. 죄가 지배하는 삶으로 우리를 몰아가고 만들어가고 있다니까요. 계속 무너지도록, 계속 죄에서 뒹굴도록.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지만, 죄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를 하나님의 대적자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대적자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마음을 슬프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죄는, 사탄은.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도록. 보세요. 죄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지배하는 삶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막혀져 버린다니까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막혀져 있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영적인 세계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벽으로 막혀져 있다니까요. 벽으로. 보이지 않는 죄라는 이 벽으로 막혀져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나에게 지금 처해진 이 상황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이 상황으로 사탄의 소가 죄가 지배하는 삶이 되어져 버리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 삶, 성경은 이걸 지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데.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죄의 문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내가 주인 된 삶, 내 생각, 내 방향, 내 삶의 목표, 이념 다 내려놓는 큰 은혜의 길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요. 내가 주인 된 삶을 빨리 다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서 당연하게 어떻게 해요? 두 번째, 하나님이 주인 된 삶을 회복하는 은혜의 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하고 알아가는 이 예배,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이 예배, 우리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세 가지 해결책 이루신 분이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설교의 결론이 이렇게 끝나네요. 오직 예수입니다. 진짜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자꾸만 질문을 달아요. 왜 교회는 다른 종교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된다고 하는데 왜 교회는 자꾸 뭐 예수만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아니, 그거밖에 없는데 어떡합니까? 누가 죄 문제를 해결했는데요? 불교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한다니까요. 저는 불교 방송 보지 않는데 담임 목사님 보고 저희한테 얘기해 주셨잖아요. 뭐라고 한다고요? 설교 같은 거 하는 거 한대잖아요.
그 다음에 뭐 인생이 어쩌고저쩌고 다 얘기한대요. 그러고 나서 그거에 대한 해법을 얘기한대잖아요. 아니 근데 죄라는 문제는요, 죄로 인한 그 나오는 결과에 대한 거 있잖아요. 보이는 거니까 그렇죠. 원인은 보이지 않는 데 있단 말이에요. 원인은 우리 안에 이미 죄가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처럼 살고 싶다니까요. 이 죄 문제, 보이지 않는 이 죄 문제, 인간의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 정말 와닿았던 게 있었어요. 저도 제가 좀 약간 성격이 뭐 솔직하게 제가 그렇게 성격이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좀 약간 아내한테 이제 좀 잘 못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 보면 서로 이제 다툴 일도 생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뭐 부부 십계명, 여러분 그거 그런 거 많이 보셨죠? 부부 십계명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거. 아니 노력할 수 있다니까요. 노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담임 목사님 그 말씀하실 때 되게 공감됐어요. 부부가 평화롭고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하루에 10분 정도 티타임을 가지라고, 커피 마시는 시간 가지라고. 그게 정말 해결책일까? 제가 누구 말대로 커피 마시다가 더 화나가지고 그러진 않을까? 물론 좋은 방법입니다. 그 같이 앉아서 대화도 나누고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죄의 문제는 인간의 보이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지 못한다니까요. 왜?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이 이 죄 문제 해결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주셨잖아요. 오직 예수입니다. 이 땅에 죄로 인하여 온 모든 문제의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려니까 말로만 예수 되면 안 돼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우리는 체험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해 봅시다. 21절입니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함으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여호와를 찾아야 합니다. 여호와를 찾으며 영육간의 형통함을 누려야겠습니다. 이 형통함은,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함, 내가 잘된 것, 잘된다, 형통하다, 이 말은 우리의 원래 모습을 회복함을 형통함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된 우리, 오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단절된 삶을 살지는 않습니까? 여호와를 찾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오늘 여호와를 찾는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왜라고 질문할 게 아니에요. 오직입니다. 오직. 오늘 예배가 1시 30분에 찬양을 시작했는데 생각보다도 더 빨리 끝나는 것 같은데, 결론적인 부분을 우리 같이 말씀 나누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우리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찾았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 오늘 죄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내 생각, 내 뜻, 내가 만든 법과 맞지 않을 때 우리 혹시 괴로움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합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가 나의 힘이 되시고 방패 되심을 체험해야 합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놀랍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되어 많은 사람을 또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잠깐 이제 제가 설명하고 이제 마칠 건데요. 복음이라는 단어는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죠.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좋은 소식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좋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기쁨이 될 수도 있고요. 나에게 힘이 되는 걸 수도 있습니다. 혹시 우리 삶에는 좋은 소식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잘 될 때 저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잘 될 때 저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네, 좋은 소식.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소식은 영원한 사망 가운데 죄와 사망의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 구원하신 것, 이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기뻐해야 될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정말 복음이어야 합니다. 나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체험되어야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체험되지 않으면 그냥 성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성경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죽음이 정말 복음입니까? 죄에서 날 건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나에게 정말 복음이 맞습니까? 그러려면 우리는 죄를 바로 알아야 되고 죄에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봐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체험해야 된다니까요. 그 안에 죄를 건지시고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해야 이것이 나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 복음에는 증거라는 단어가 같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 안 믿는 우리 가족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누릴 때 증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지 않는 것을 증거할 수 없어요. 내가 기쁘지 않은 걸 가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예비군을 되게 싫어했거든요. 예비군 훈련 가는 거. 제가 누구에게 예비군 훈련 좋다고 말하겠습니까? 싫은데. 그렇죠? 근데 제가 좋은 거는요. 야, 저기 어디 집에 가보니까 냉면이 그렇게 맛있더라. 꼭 가봐라.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맞아요. 하나님을 체험한 삶이 우리에게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이 되어질 때 복음이 우리 삶을 통해 증거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 나아갈 시간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베푸기를 원하셔서 주의 말씀을 우리를 교훈하시고 가르치시는데, 주님, 안타깝게도 우리는 어리석어서 또 죄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너무 교만하게 살아온 터라 주의 말씀에 본을 받지 못하고 이 세상을 따라 이 세상을 쫓아 본을 받고 살아왔음을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보다 보이는 것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또 의지했는지 주님,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지나갈 것들 속에서 건져주시고 이제는 영원한 기쁨, 우리의 영원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는 이 일 가운데 우리에게 괴로움과 고통을 허락하실 때 주님, 아프지만 참아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 뒤에 있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 가지 소망은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고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 성도 각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복음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게 하시고 또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과 은혜가 전파되어지는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